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가치들, 추구해야 될 목표들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좀 더 발전하고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바지요. 또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도 좀 안정되고 정치적으로도 좀 더 민주화되고 그런 불의와 부정이 없어지고 그런 나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국방적으로도 든든해져서 다른 나라의 위협을 받지 않고 그렇게 평안히 사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퇴폐한 문화들이 떠나가고 건전한 문화들이 자리 잡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빠지면 다 필요가 없습니다. 뭘까요? 그 하나가. 우리나라는 휴전 중에 있습니다. 휴전이 뭐냐면 전쟁을 지금 잠깐 쉬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한쪽에서 공격을 가해오면 언제든지 전쟁이 계속 다시 시작돼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경계지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상대방이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싸움터에 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경계하는 겁니다. 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 패배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전투에 패배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경계에 실패하면 그 지휘관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답니다.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 제국 군대가 그렇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계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교황 이노센트 4세가 몽골 제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계속해서 침략해 오니까 동유럽 쪽에 머물고 있는 몽골 군대에게 이 이노센트 3세가 4세가 사제들을 보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사절단으로 사제들을 신부들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사제들을 보내서 사제들이 그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하니까 사제들이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그 몽골 병사가 경계 근무를 서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오래 잠자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발각이 안 됐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자기 지휘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휘관님, 제가 잠깐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휘관이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너 그렇게 정직하냐?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냐? 참 칭찬을 하는데 그래도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너는 사형이다.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받을 줄 알고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로마 교황청에서 파송된 이 사제들이 얼마나 이게 믿겨지지 않는 일이에요. 이런 믿겨지지 않아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 사제들에게 병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잠든 사이에 적이 쳐들어왔더라면 우리 군대는 큰 희생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경계 근무자가 잠을 잔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보아야 되는
언제든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경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때부터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예요. 경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경계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뭘 경고하셨냐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에게 은혜 베푼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전쟁할 때는 그 사람들을 진멸하라. 무슨 말이냐면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없애버려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두면 우상에게 빠질까 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사사기 2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그들이 경계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경계가 무너지고 그들이 뭘 하냐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그 당시 거기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제사가 끝난 다음에 뭐 하냐면 그 신전에 있는 우상의 신전에 있는 매춘녀들하고 그렇게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껏 취하고 마시면서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 마음이 다 쏠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세상이 주는 쾌락 앞에, 우상을 섬기며 주는 그 즐거움 앞에 모든 경계심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사기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주변의 민족들에게 그들을 넘겨줘서 그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그들이 침략을 받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도와줍니다. 오늘 기드온 사사를 부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 전에 드보라 사사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 섬기는 곳에서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건져주셨거든요.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또 허물어졌을까요? 경계심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뭘 섬기기 시작해요? 우상을 또 섬겨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전부 다 추수를 할 때면 그 곡식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가축을 길러놓으면 그 가축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람들도 잡아가는 거죠. 다 잡아가 버립니다.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사사기 6장 6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궁핍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아무리 잘 지으면 뭐합니까? 가축을 아무리 살지게 잘 길러놓으면 뭐합니까? 가정을, 자녀들을 잘 길러서 그렇게 잘 키워놓으면 뭐합니까? 대적들이 다 뺏어가버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졌을 때 삶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경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방심해도 될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 믿음의 훌륭한 다윗이 한순간 그 경계심을 무너뜨려 버려서 그 삶이 무너진 역사가 있지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윗 보기를 얼마나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지,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 우리는 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임금님만 살아계시면 괜찮습니다. 임금님은 머리카락 하나도 다쳐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은 이 궁궐에 계시고 싸움은 우리가 싸울 테니까 임금님 여기 계세요. 얼마나 백성들이 사랑했는지 몰라요.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 해야 됐을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무릎을 꿇고 자기 목숨 대신 그렇게 싸우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윗이 경계심이 무너진 거예요. 침상에서 실컷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그냥 어슬렁, 경계심이 무너졌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안 나요. 어슬렁 어슬렁 걷고 있는데 저 멀리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게 왕의 마음이에요.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경계심이 무너진 그에게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욕정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 여인을 누군지 알아보게 했더니 그 여인은 누구냐면 전쟁에 나간 우리아의 아내라는 겁니다. 우리아는 지금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요, 이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개국 공신이었고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장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내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당연히 그 여인에게 물품을 보내주고, 당신 남편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싸우러 갔는데 그 가정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욕정 앞에 경계심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죄를 짓고 그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범죄를 숨기려고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죽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의 집에는 이제는 칼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가 그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왕자와 공주가, 이복 그 남매죠. 그 왕자와 공주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죠. 오빠가 동생을 욕보여요. 이 일로 인해서 그 공주의 오빠가 이 왕자를, 암논이라는 왕자를 살해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궁궐에서 욕보이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죠.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 훌륭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경계를 늦추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다윗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그 가정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계심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경계에 경계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경계하고 살아가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먹은 경계심이 어느덧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돌아서면 언제 내가 그랬죠? 예배할 때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언제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경계심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단은 2단 경계주의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큰 그 폐해를 끼치고 있는 2단이 있죠. 어느 2단이죠? 신천지. 신천지는 요즘 대놓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신천지의 뿌리가 어디냐면요, 일제강점기 때 김백문이라는 2단 교주가 있었습니다. 이 김백문이라는 교주가 원리해설이라는 자기의 책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와가 뱀과 성관계를 가진 뒤 아담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래서 인류의 피가 타락했다. 이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와 성관계를 가져 아이를 낳아야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3의 아담이 한국 땅에 내려온다. 다시 다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를 다시 보내서 여인과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존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이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여인과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 해설을 그대로 베껴 쓴 책이 뭐냐면 원리 강론. 누굴까요? 통일교 교주 문선명. 문선명은 이 원리 해설을 그대로 베껴서 원리 강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저희 집에 원리 강론이 있습니다. 이 김백문 밑에서 누가 나오냐면 문선명이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요, 박태선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박태선 밑에서 누가 나오냐면 장막성전의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이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문선명 밑에서 JMS 정명석이라는 그 사람이 대학가의 많은 젊은이들을 이단으로 끌어들였던 일을 한 그 정명석이 바로 문선명 뒤를 이어 나타난 그런 이단 교주입니다. 그리고 장막성전의 유재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신천지 이만희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만희는 재림 예수죠. 그래서 이만희를 믿으면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몇 년 후에 죽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장 신봉하는 교리가 뭐냐면 신인 합일 육체 영생.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건을 인용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 명의 순교자들이 14만 4천의 순교자들인데 그 순교자들의 영혼하고 신천지 14만 4천 명의 신천지 신도들하고 그 순교자들의 영혼과 신천지 신도들의 육신이 이렇게 합해지면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답니다. 이런 웃긴 교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순교한 그 사람들의 육신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부활하면. 그러면 신천지 그 교인들은 영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내세워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니는 거지. 이단 내 확산을 방지하는 그 현대 종교의 소장인 탁지일 소장은 이단을 경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리적으로 잘 무장해서 막 교리적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게 잘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는 겁니다.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합니다. 신천지와 교리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어쩌고 하는 식의 대처법은 효과가 없다.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신천지 등이 성경 공부를 하자는 식으로 접촉해 올 때 그냥 간단하게 거절해 버리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차단된다.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을 교리적으로 막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막 교리적으로 굴복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러 돌아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을 접근해서 정말 엄청난 그 선교사가 있다고 같이 가서 공부 좀 해보자고. 그래서 거기 공부방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세뇌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배산에 운동을 갔잖아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아침에 배산에 이제 운동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그 쉬는 사람들에게 이 흰옷 입은 여성들이 신천지 신문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나눠주면서 막 설문도 조사하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이렇게 거기에 참여시켜서 이단에 들어오게 하려고. 여러분,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이 망하고요, 자녀가 무너지고요, 일터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를 늦춰버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여러분 안 넘어갈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확신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말해요? 조금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우리의 뭐를 바쳐야 되고 드려야 되고, 이렇게 말하면 이건 100% 이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기쁨을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 다른 거 얘기하면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늦추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렸죠. 우리 왕궁에도 왕궁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오산에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 군산에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수해를 당한 이 지역에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갔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잘했잖아요.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갔는데 한 국회의원이 그 수해 이제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여러분, 그 수해 현장에 가가지고요 하는 말이 뭐라고요?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자기들이 지금 그 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사진 좀 잘 나오게. 그것도 누가 말한 얘기냐면 국회의원이. 그 국회의원이 나중에 머리를 조아리고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 국회의원을
나무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경계심이 무너지는 순간 누구도 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터에서는 우리가 한순간 경계심이 무너지는 순간 이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경계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경계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상대편 미디안 군사들은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위에 있는 위쪽 지방에 사는 몇 개 이제 지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 13만 5천 대 3만 2천 명.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미디안 군사가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서 당연히 이기죠. 이거 싸워봤자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3만 2천 명도 너무 적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드온에게, 야 기드온아, 그 사람들 전부 다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전쟁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래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3만 2천 명도 적어서 더 불러와야 되는데 그 사람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 가고 2만 2천 명이 가고 나니까 몇만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13만 5천 대 10,000명. 싸움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냐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사람을 불러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물가로 내려가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람은 택하고 저런 사람들은 그냥 가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 뜨거운데 떼약볕에 내려왔는데 막 뜨겁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 하니까 사람들이 후루룩 내려가서 다른 물을 마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뭐 사정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300명의 사람들만 물을 손에다가 움켜쥐고 개가 핥는 것처럼 그것을 물을 핥아 먹었답니다. 뭘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밑에 골짜기에는 누가 있어요? 13만 5천 명의 대적들이 호시탐탐 그렇게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무릎 꿇고 물을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무슨 얘기가 명령이 나오든지 그대로 행하려고 준비가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경계심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 보내버리고 300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서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13만 5천 명 대 300. 전쟁이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 아래서 경계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칼을 들게 한 게 아니고요, 나팔을 잡고 항아리 밑에다가 횃불을 들고 나중에 뭐라고 외치게 하냐면,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나팔을 불면, 나를 따른 자가 나팔을 불면 너희들도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그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100명씩 세대를 나눠서 그렇게 적군 가까이 가서 그렇게 나팔을 불고 외치니까 적군들이 서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도망가니까 나중에 추격해서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누구를 들어 쓰신 거예요? 경계하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경계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경계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살려가는 우리를 경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놓고, 세상의 상식에 이끌려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메어놓고, 나에 대해서 부유한 나를 하나님께 부유한 나로 붙들어 놓고, 그런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 이 사람은 많은 믿음의 거장들에게 영향을 미친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엄청난 영성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다.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는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힘을 잃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계심이 무너져서 우리는 다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의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 경계심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렸답니다. 경계심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른 욕구에 짓눌리거나 밀려나지 않게 하자. 나 자신이 그날을 향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날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내 삶의 주된 목표로 삼자. C.S. 루이스는 항상 경계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목표를 가지고 경계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를 늦추면 여기에서 벗어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것에서 쉽게 떠나가는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입어도 주를 위해서 입고, 먹으나 사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경계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계하고 살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터에서 경계하고,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신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경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